무더운 여름 보내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이 갈수록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12명으로 시작된 그 제자가 날마다 늘어가면서 3,000명으로 그리고 급기야 5,000명으로 정말 단시간 내에 무려 5,000명의 신자 수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 제자들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기에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까? 여러분,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언제 어디에 쓰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신자의 수가 5,00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자들과 아이들 모두 합하면 적어도 2만 명은 넘을 터이니까요. 이제 신자의 수는 2만 명 이상 되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2만 명 가까운 이 많은 사람들, 이 신자의 수, 이 사람들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본으로 삼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오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고요.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랐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성경에서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자의 수와 비교한다면 별것 안 되는 숫자일 수도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여의도에 있다고 그래요. 교인의 수가 58명이라고 그러죠. 58만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들은 누적 숫자를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에 비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극히 적을 수도 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서 본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은 단순한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무리가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진리를 듣고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도 불평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업에서 왜 우리 측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냐고 하는 불평이 생겼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신자들의 공동체에 머물게 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딸린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업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자들의 수는 늘어만 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 12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회를 모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신자의 수가 늘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신자의 수가 늘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30년 전만 해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교회의 화두였었어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컸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몇 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부흥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말했던 부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부흥을 말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때 부흥을 말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생각으로 부흥을 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양적인 부흥을 말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 기록된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신자의 수가 늘어갔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동안 이 한 줄에 확 붙잡혀 있었어요. 다른 거를 못하겠어요. 어찌하여서 그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에 붙잡혀서 한동안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었을 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셨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지 라는 이 생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흥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었습니까? 교회 성장에 대한 특별한 철학도 없고 교회 성장에 대한 특별한 믿음도 없이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 성장 아니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성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이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곧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박해 때문에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요.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던 신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어떤 곳에 가 있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지요. 둘째로, 교회 내부에 불평이 생겼다고 했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했고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인데 뭐가 생겼다고요? 뭐가 생겼어요? 불평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평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도 뭐가 있었어요?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NLT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의견 차이가 얼마나 첨예했던지 그들은 거기서 헤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설 정도로 서로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문제 없는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요? 그래. 문제가 있지만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사도들은 구제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불평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은 지혜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냐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분담시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바꿔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언제까지 원시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 시스템을 고수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서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길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위에서 봐야 하는 문제는 사도들이 세웠던 사람을 뽑아 세우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발하는 일이었었어요. NLT 성경과 NIV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해서 겪는 진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준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재능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학문을 필요로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은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유능한 사람, 그 유능한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돈 많은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어요. 누굴 찾으셨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한 것도 있어요. 영,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영. 이 말은 사실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내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하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것이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영이랑 가장 가까운 단어는 마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엇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령이라는 말로 해석해도 돼요.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자기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더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언어 쓰고 그냥 눈빛도 좀 이상하고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꼭 약장수처럼 얘기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았어요. 응?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필요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7명인데 그 7명의 명단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7명 중에 스데반에게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스데반에게 먼저 이 말씀을 붙였어요. 왜 유독 스데반을 소개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람을 길러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세상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자신이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확장이 되었어요. 신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었었어요.
교회의 확장 속에 이들을 거룩한 목적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사람들을 뽑아 세워 일을 분담했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결과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고 제자의 수는 계속 늘어났던 이 초대교회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를 통하여 우리 용산재단에도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다음 일들을 기대하면서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제자들의 수가 더해졌다고 말씀을 했는데 날마다 더해지는 제자의 수가 그저 한 무리가 아니라 그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그 옛날에도 그리했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성도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굳건하게 부흥해 나가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